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성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네. 먼저요. 3번 우리 돌아오는 5월 10일 금요일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는 아프리카 우간다 이상주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이상주 목사님께서는 5월 1일 지난 5월 1일 일시 귀국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요. 그래서 6월 29일 출국할 예정으로 있으십니다. 계시는 동안에 충분한 쉼과 안식을 누리시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일본 오키나와 박인철 목사님께서 5월 마지막 주에 일시 귀국해서 5월 26일 금요 선교 연합 예배를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박인철 목사님하고 또 일본 선교팀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예정인데요. 이후에 또 금요 선교 연합 예배까지 같이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후 5시에 금요 선교 연합 예배 목회자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그 장석훈 목사님이 또 새로 또 합류하셨고요. 또 ESF 베트남 ESF 선교사님이 또 합류하셨는데 서로 이렇게 상견례가 되어지길 바라는데 그게 일정대로 서로 맞질 않아가지고 오늘 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화상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박자진 목사님께서 일기 사역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 귀국하셨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수영을 하셨는데 성게 아래 이렇게 손이 찔렸는데 그게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 응급처치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또 했는데 그게 또 번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3군데나 이렇게 수술을 해서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14일 다음 주일에는
저희 이 베트남 ESF 배한성 선교사님이 저희 예배를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철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 원데이 아우르치를 박자진 목사님하고 또 주사랑교회 그리고 주만나교회 이렇게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 6월에 이제 6월 한 중순쯤에 저희가 답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과도 같은 날인데 다른 교회들은 이런저런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고 또 이제 3년차 교회가 가장 힘들다는 3년차에 접어든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면서 아이가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어쨌든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 이후에 그렇게 또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수습되는가 싶었더니 다윗에게 큰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특별히 장남 암논이 있었고 또 딸, 또 다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논이 또 다말을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의 오빠죠. 다말이 압살롬에게 가서 그래서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2년을 벼르고 별러서 암논을 복수하게 됩니다. 복수하고 난 이후에 압살롬은 구슬로 도망가게 되죠. 그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으로부터 두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다윗이 두고와의 지혜로운 두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여나가서 한 아들이 죽고 한 아들이 살았고 그랬을 때에 또 온 가족들이 온 족속들이 남은 자식을 죽여야 한다라고 불같이 일어났지만 두고와의 여인은
상속자까지도 죽이면 자기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다윗에게 간청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 아들을 지켜주고 또 두가 여인까지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바로 다윗 자신의 얘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압살롬의 입장에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어차피 압살롬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1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후에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게 되지만 정작 다윗은 압살롬하고 대면하지 않게 됩니다. 대면하지 못하게 되자 압살롬은 요압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요압은 이 압살롬의 요청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압살롬은 요압의 밭을 불을 태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하고 요압하고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을 불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이 화가 나서 당황해서 압살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대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에 요압이 다윗에게 요청을 해서 급기야는 다윗과 압살롬이 대면하여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화해를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질 않게 되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 문 앞에 자신의 호위 군대 50명을 앞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상소를 올리기 위한 왕으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각 지파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대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압살롬은 그 사람들에게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의로운데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내가 재판관이 되면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반복된 패턴을 몇 년 동안 하게 되냐면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PPT를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은 3절 4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 압살롬은 자신의 정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주입시켰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얘기들을 듣게 되고 또 압살롬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을 만나서 자신이 헤브론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다윗 왕을 징계를 피해서 구술로 도망갔을 때에 그 구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을 갖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다윗을 통해 직접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평안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5장 7절 말씀인데 PPT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갔을 때에 이 압살롬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밀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에 각 지파에 밀사를 보내죠. 본문에는 전령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밀사입니다. 그래서 본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으로 이제 세워졌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압살롬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자신이 4년 동안 200명 가량을 청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송사 문제들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 200명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같이 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압살롬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계속해서 반역하는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이죠. 아히도벨이 합류하게 되면서 압살롬의 이 반역은 점점 성공하는 것만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인데요. 이 개요를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개요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압살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저희들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은 점, 그리고 압살롬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점이 부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압살롬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부모의 공경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압살롬의 큰 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이 다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고 또 전술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단 이 후반절에 보면 15장 12절 13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되면서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신뢰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잠언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죠. 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자식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왕이 도망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 사독과 그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의 궤를 메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독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게 여기시면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순종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둬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잠언서 21장 15절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하나의 주제로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천으로 권유로 읽은 그 사춘기 쇼크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 한 부분의 일화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한 청소년 아이가 있었는데요,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처해진 그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특히나 그 아빠가 술만 먹으면 폭행하는 거예요. 엄마를 때리고 또 자녀들을 때리고 그런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이 그것을 보고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기는 절대로 닮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요새는 100일주라고 있나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뭐 수능이 끝났는지 뭐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술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먹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술을 실컷 먹고 나서 이 여자친구를 그 자리에 자식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때린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상담 선생님에게로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에게로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자기 어떻게 하냐고, 자기 인생 폭망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얘기를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도 그대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유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암논이 다말을 취했을 때에 암논을 징계하지 않는 그런 죄에 가려진 모습을 통해서 암논은 화가 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그 왕의 아들이 따라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 압살롬에게 유전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 자녀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불렀습니다. 예. 둘이서 불렀는데 두 명의 목소리밖에 안 들렸지만 그래도 저희 자녀가 반주를 치면서 또 직접 노래도 하고 또 저도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좀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찬양하자 그랬더니 둘이서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누구랑 하냐 그랬더니 살짝 당황한 듯이 그러면서 반주를 했는데요. 저는 찬양을 하면서 제 아들이 예배자로 잘 세워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저는 최근에서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세우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사역자들도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예배구나. 특히나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들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는 또 뭐 라떼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저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있건 없건 그래서 정말 예배를 막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정작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개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즐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정말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게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정말 몸소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배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흐트러짐 없는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러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명료해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결코 행복하지 않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은 즐거워하지 않죠. 어제 저희 자녀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잠깐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려고 하던 차에 어제 토요일 한 11시경이었습니다. 10시에서 11시경 사이. 근데 그 병원 뒤편에 2단 교회 건물이 있어요. 2단 교회 건물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차를 댈 곳이 없었어요. 차를 댈 곳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2단 신자들이 그 앞에서 열심히 차를 대고 그러면서 들어가고 또 예배 다 끝나면은 예배 다 끝난 것처럼 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저희 교회와 그 이단 교회를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단조차도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씁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우편물을 받아봤는데 지금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에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없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면서 공감도 되면서도 제가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유튜브로 미디어로 예배 드리시는 거 잘 하시는 건데요. 교회에 가셔야 돼요. 출석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단 신자들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전통교회가 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쇠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거로 쓰임을 받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 실천서부터가 뭐부터 시작되는가, 성경도 중요하지만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부터도 많이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참 예배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개척교회 목사로서 많이 힘도 빠지고 또 이단교회를 보고 또 제 모습을 보니 참 낙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일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또 이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의 맡겨진 삶도 살아야 하고 또 말씀을 또 따라서 또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참 큽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즐거움의 길을, 그 길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